이 시편 35편은 다윗의 많은 시들처럼 사울 왕에게 쫓기는 가운데 쓰여졌습니다. 제가 다윗을 보면서 위대하고 또 부러운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그 어려움 앞에서도 항상 여유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적고 있는 이 시를 쓰는 이 여유도 아마 그 가운데 하나이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확인했었잖아요. 그가 그렇게 마지막 피난처를 잃어버리고 또 다른 도망의 여정을 살아야 하는 순간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의 여유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유를 갖는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늘 3절에서도 하반절에 보면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그는 두려워할 줄을 몰랐어요. 눈앞에서 자고 있던 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도망자의 여정을 끝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가 자기 멋대로 이렇게 처리하지 않는 그러한 살려주는 여유를 보여주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학생 사역을 할 때 그 학생들에게 요즘 같이 이제 중간고사 때 또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때 뭐 이런 때가 되면 제가 아이들에게 자주 강조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때일수록 더 열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여유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제가 자주 해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무꾼 두 사람이 함께 나무를 패는데 한 사람은 쉼 없이 줄기차게 열심히 나무를 팹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50분 나무를 패고는 한 10분을 쉽니다. 그렇게 나무를 팼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사람보다 두 번째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나무를 패는 거예요. 그 이유는 10분간 쉬는 그 여유 속에 그는 도끼날을 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날카롭게 도끼날을 준비하고 그 다음 또 50분간의 도끼질을 하니까 쉼 없이 하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도끼날로 훨씬 더 능률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50점을 100점으로 그냥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다. 더 열심으로 집중해서 노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또한 우리가 한 만큼 얻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과 공부만 열심히 하는 사람과 공부도 열심히 하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과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일도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전제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향한 이 믿음, 하나님께로 향한 마땅한 거룩한 의무를 잘 이행하면서 공부도 일도 하는 사람의 미래는 공부만 일만 열심히 하느라고 하나님 제대로 믿는 신앙은 뒷전으로 있는 사람과는 분명히 다른 미래가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시를 보면은 이 다윗이 그 많은 환난, 특별히 어떤 특정인들로부터 그 당하게 되는 환난에 임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하면서 어떤 이들에 의하여 억울한 고통이나 고난을 당하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오늘의 시편을 찾아 읽어보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좀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하는 모습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나타나는 그 19절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의뢰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자기 자신의 문제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해결하시도록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손대시도록 의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여전히 이 일을 자기의 싸움으로 생각하면 자꾸 악의가 생기거든요. 악독이 자라거든요. 그것 자체를 방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고 내 안에서 이 대적자들을 대하는 악의와 악독이 틈타지 않도록 차단하는 아주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자신의 싸움이 자신에게 생긴 문제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신앙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범사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신앙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게 익숙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 대적자, 사울 이들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악의와 악독대로 대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절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걸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세요. 나는 싸우고 싶은 마음조차 안 갖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지 보세요. 7절에 보시면 반복해서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 한다는 거예요.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판다는 거예요. 내일 보게 될 19절에 보면 또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한다는 거예요. 눈짓만 해요? 말짓도 하고 난리죠. 15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인다는 거예요. 모여서 한다는 짓들이 뭐냐?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아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 21절에 보면 하하 우리가 목격가였다.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걸 목격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25절에도 보면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아하 소원 성취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대한 내 믿음만 보이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려면 하나님 앞에 마음과 태도를 바르게 가져야 되지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 대처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그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내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해결해 주실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애매히 당하는 고난인지 아니면 내 무지와 고집과 어리석음 때문에 자초하는 고난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의뢰하는 일이라고 하면 더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 좋은 내 마음의 성실함, 삶의 성실함 그것이 전제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환난이어야 하는 이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아이들 시험 얘기를 했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진탕 놀다가 시험을 못 보고 시험 못 봐서 부모님께 꾸중도 듣고 친구들에게 놀림도 받아요. 그럴 때 아니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애매히 고난받게 하시는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지가 안 해서 그런 걸 가지고 지가 못돼서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어려움 당한다 라고 감히
말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주부들도 많이 계시니까 집안일 하나도 안 하고, 특히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집안일 하나도 안 하고 밥도 안 해놓고 진당진당 놀다가 저녁 시간에 또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갔더니 그날따라 또 남편이 집에 와서 아내와 함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일찍 밥 먹겠다고 왔는데 아내가 집에 없어. 보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린대. 밥이나 해놨겠지라고 여기저기 뒤져봐도 밥도 안 해놨어. 그러고 아내가 들어오니까 너무 이쁘겠지요? 밥도 안 해놓고 예배 드리러 갔으니까 얼마나 신실하고 이뻐. 그래요, 여러분? 아니지요. 열불나지요. 그래 막 뭐라고 쏘아 붙이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느라고 애쓰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겠나?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얘기죠. 새벽 예배 드리느라고 새벽 예배 잘 드리고, 그러고 집에 가서 피곤하다고 출근하는 신랑 아침도 안 해주고, 그러고 피곤하다고 누워 자요. 그래 아침에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툴툴거리면서 밥도 못 얻어먹고 출근을 해요. 그러니 내가 새벽 예배 드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느라고 이런 고난을 내가 받아야 되나?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절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와 유사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실 만한 마음과 태도로 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히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오늘 이 다윗의 신, 이것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여유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까 3절 하반절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9절 10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져주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져주시는 그런 분이다 하리로다. 뭐가? 내 뼈마디 구석구석이 그렇게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가 고난 앞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감사와 기쁨에 이와 같은 시를 쓸 수 있는 것은 환난 뒤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마치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도 사흘 뒤에 부활하실 것을 확신하시기에 오히려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어머니 마리아를 염려하고 위로하며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위해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중보하실 수 있는 그 여유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늘 자주 여러분들에게 외워드리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 이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의 이 시가 가능한 거고요. 어떤 환난 앞에서도 기쁨의 여유를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 10절을 주목해 보셔요. 아니 10절을 보시면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아까 제가 9절 10절 읽어드리고 어제 읽었던 19절 20절과 비교해 드려야 되는데 어제 19절 20절 다시 한번 가보실래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하나님 은혜도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 이 은혜 안에서 오늘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뼈가 200개가 훨씬 넘는다고 그러죠. 어떤 것은 이렇게 굵고 큰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정말 작은 조각도 있잖아요. 그 구석구석 어느 부분도 우리 하나님이 다 세밀하게
돌봐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는 그 찬양의 역사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내 모든 뼈를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돌봐주실 하나님이다. 이 믿음의 확신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그 사람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나의 현실이나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시고요. 내가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지켜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어찌 열어주실까? 그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적극적인 대처의 방법을 오늘 다윗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12절 이하를 보시면 거기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선으로 대했는데 그는 나를 악으로 갚았다는 거예요. 나를 외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13절에 뭐예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괴롭게 하며 그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그들에게 임할만 하면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을 치료해 주실 것이고, 그들이 치료받을 만하지 못한 대상일 때에는 뭐라고 그래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참 다윗이 대단하죠. 다윗은 정말 그랬어요. 나중에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을 위한 애도의 시를 적어서 성경에 그 시가 나오잖아요. 자기를 평생 괴롭히고 자기를 못살게 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요, 그를 향하여 저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한심하게 들을 저주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니까요. 그것처럼 무지하고 신앙 인생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오히려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참 안타까워하면서, 그러면서 눈물 뿌려 시를 지어가면서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화려한 19절을 써놓았던 이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다윗의 그 마음, 그 중심,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다니까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보신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입술로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양심, 우리의 삶 구석구석,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능력 있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에 품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이 응답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다윗 같은 마음이 되셔야 돼요. 저의 기도가 능력 있기를 원해서 이 마음을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져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악의 악순환을 단절시키는 적극적인 대처인 거예요. 눈은 눈으로, 귀는 귀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옛날 구약의 율법은 그것을 당연시하는 그런 말씀들을 했지만은 나는 아니라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편에서 먼저 그 악의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절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한 대 쳤는데 내가 그보다 좀 큰 힘으로 또 한 대를 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보다 또 더 큰 힘으로 또 한 대를 치잖아요. 복수라는 건 그런 거예요. 애들 둘이 싸우는 거 보세요.
우리 진혁이, 유빈이도 지금 다 컸어도 이 녀석들 티각태각 할 때가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요. 툭 쳐요. 더 세게 쳐요. 또 더 세게 쳐요. 그건 애들이나 하는 짓거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믿음이 깊은 사람은 그러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21절에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최고의 방법이 뭐냐? 바로 이 중보기도입니다. 이 중보기도의 축복을 13절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 기도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으면 좋고, 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온다. 이게 선의에 대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적극적으로 악을 단절시키고 오늘 그 악을 통하여 고난받는 내가 하늘의 복을 받고 누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산지에 있는 악한 대상들이 많잖아요. 정치적으로 우리와 뜻을 달리하는 위정자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아직까지는 완전 평화가 되지 못한 북쪽의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고, 또 크고 작은 모양으로 우리 신앙과 삶을 박해하는 사람도 될 수 있고, 또 방해하는 사람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누군가에게 나는 그런 대상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는 그렇게 일을 가는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그 얘기를 아까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과 태도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전제되어질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누군가를 까닭없이 잡으려 하고 까닭없이 그 생명을 해하려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나에게 선으로 대하는 일을 나는 악으로 대하고, 기껏 모여서 한다는 일이 치며 찢을 궁리나 하고, 까닭없이 미워하는 눈짓이나 말짓이나 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상대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늘 오해로 가고 늘 비방으로 가는 인생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 좋은 믿음으로 살 믿음의 여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환난 가운데서 돌보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오늘 견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능력 있게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미래를 장차 나타날 영광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또 그 영광의 미래를 주실 우리 하나님을 오늘 좀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좀 괴롭고 답답해도 열심으로 찬양하며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또 우리를 각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의 부족함을 추스르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여유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때로 많은 목회자들이 그들의 외로움을 토로합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들은 나를 너무 힘들고 괴롭힌다고. 내 마음의 혼란과 어려움이 그들을 위한 중보적 시간들을 갉아먹는 줄도 모르고 그들은 그렇게 내 마음의 혼란과 아픔을 가중시킨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은 늘 선이요, 그 선의에 근거하기를 위하여 오늘 이 다윗과 같은 이 믿음과 신앙을 견지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이 나의 것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나는
나의 마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나를 대하는 그들의 악의와 악독처럼 내 마음에 꿈틀거리는 이 악의와 악독을 자극받지 않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나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싸워주시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싸워주실 때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해결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보다 더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중보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입술만 열면 비판과 비방과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그 어리석은 입술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마음으로부터 입술이 오늘 다윗처럼 정말 그 핍박자를 향해서도 눈물 뿌리고 금식해가며 나의 선한 기도를 꾸준히 이어갈 그 믿음이 오늘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에게, 또 모든 신앙의 백성들에게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악의 악순환을 가장 적극적으로 단절시키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더 평화롭고, 그래서 세상은 더 평화로워지는 일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코람대오하는, 믿음으로 사는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인생, 우리의 입술의 찬송이나 기도가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며 역사하시기 좋은 그 믿음의 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여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잘 본받게 하셔서 우리도 다윗처럼 능력 있는 신앙 인생을 살고,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후손들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열어줄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기가 불순한 가운데 주의 자녀들을 꼭 지켜 주옵소서. 오늘 9시에 수술에 임하게 되는 우리 김정욱 권사님 꼭 붙들어 주시고, 근본 수술을 통해 깨끗하게 그 모든 뼈가 나음받게 도와주셔서 그 뼈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여종이 소원하는 대로 예배 열심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큰 은혜의 미래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